조금 지겨우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계실 줄로 압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함이죠. 또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믿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믿음들을 종합해서 딱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여러 가지 많은 믿음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가? 만약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면 그것은 굉장히 시간 낭비고 허무한 그런 삶일 뿐입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못 받으면 세상 말로 꽝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많은 말씀들 속에서 이 내용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다고 하여서 그걸로 내 삶이, 내 신앙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올바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양식입니다. 지식은 늘 새로워야 되죠. 똑같은 지식을 말하는 것처럼 몸이 건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식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이어도 계속 먹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밥은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지겹게 또 다음날 또 아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계속 먹습니다. 지겨워서 못 먹겠다 이러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양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또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말씀들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천국 가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표 있죠? 기둥에 보면. 거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의 의,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절대로 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밥을 해먹지 않습니다. 사 먹습니다.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11조를 절대로 빼먹지 않습니다. 절기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의를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다가 또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것만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입으로 그냥 고백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산에 가서 다락방 전도 세미나를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2단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2단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하는 곳이니까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훈련받고 전도를 실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가르쳐 준 대로 지나가라는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제시한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십시오.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입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을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은 내 삶에서 나쁜 행동이 나오는 것은 왜? 내 마음 속에 나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은 사람의 육체적이고 이성적이고 영적인 모든 생명의 중심이 그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다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야고보 기자는 행함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4절에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과연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또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6장 45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쌓인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진 사람은 무슨 말이 나오고 무슨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말은,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행함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실천을 하는 것 또는 사회에서 착하다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행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또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참 착하다, 선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행하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행사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잠잠하고 조용하고 행사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교회들이 보면 어떻게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행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게으른 교회, 죽어있는 교회, 그렇게 취급당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몸의 활동 여부로 살아있다 또는 죽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몸이 약하거나 병이 들거나 노쇠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꼭 그런 것들만으로 행하는 믿음이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종교의식 중요합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해야 됩니다. 뒤로 빼면 안 됩니다. 뭐 합시다 했을 때 뒤로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 합시다 했는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고 뒤로 빠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군 좋아서 합니까? 싫어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분명히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사도 필요한 거고 뭔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만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하는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행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까? 좀 다르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떻게 됩니까? 가면 됩니다. 그게 행하는 믿음이고 그게 순종하는 믿음인 겁니다. 100살에 얻은 아주 소중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하면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은 참 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고 하는 거죠. 왜 어렵습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내 가치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먼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벌써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인가.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는 오늘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후로 보게 되어지면 앞에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외적인 조건을 보고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나에게 저 사람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국 야고보가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나에게 유익하면 내가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줄 것 같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냉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야고보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차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모든 삶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그래서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심인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서 보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기도원을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조금 늦으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자리 맡아놓고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면서 은혜 받겠다고 난리인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은혜 받겠다고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그런 모습들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배려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배려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좋자고 하는 것들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르쳐서 19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로 28절 이하로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귀신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한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때 행동과 아무도 없을 때 행동 속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행동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떠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신만 또 못한 믿음.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귀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떠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훨씬 더 수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만약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일을 일삼고 있는 것이 귀신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두려운데 왜 그럴까? 마땅히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그럴까? 이게 바로 귀신의 일이고 귀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결국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면 심판당한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자기가 왕처럼 행하는 믿음, 이것이 마귀이고 이것이 귀신입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면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내 마음속에 악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귀신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귀신의 믿음, 마귀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왜?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 구원 얻지 못할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종종 그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교란하는 데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타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좀 갈급한 그런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 종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사탕을 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단들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좋은 것을 취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놓으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와 예수님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지금 마귀 같은 믿음은 아닌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피곤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라. 나 피곤하다. 나 너무 힘들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예배가 되어져서 참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논리로 그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행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내 스스로는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귀신만 또 못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노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